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을 예배하여 주시며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각인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희망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회개할 일이 있거든요. 주님 뉘우침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할 자 결단하고 약속할 자 약속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라나라 이번이 첫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감별도 되지 않고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살아있는 식물과 나무는 새싹이 돋고 또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결국에는 늦 여름 때부터 이제 열매가 송알송알 맺혀지면서 가을이 되면서 열매를 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 그분은 퇴보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엘리야가 원래부터 믿음이 강했느냐, 원래부터 엘리야가 완성된 사람이었느냐, 원래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미숙했고 서툴렀고 처음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조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재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아합 왕과 그의 왕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잔인하게 많은 선지자와 예언가를 죽이는 바로 그들의 검은 손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머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무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고픈 것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헐벗고 있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물며 저 민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나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주장하여 주시는구나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퇴보됐을까요?
자랐을까요? 퇴보됐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자라났겠죠.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저쪽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사르밧 과부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다 여겨 그 가정 가운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 가정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어요. 명을 달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더하셔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도 깜짝 놀랐겠죠. 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권능은 가늠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구나.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퇴보됐을까요? 또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야 850대 1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엘리야 보고 야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네가 맞서 싸워,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라, 제가 장담하건대 엘리야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850명과 맞서 싸워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 힘으로 이 850대 1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내 안위를 다 이미 알고 계시며 내가 슬픈지 내가 기쁜지 내가 배고픈지 내가 헐벗어 있는지 내 마인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까짓 거 850대 1의 전쟁 내가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겨 넘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내년도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작년도에는 열매가 맺어졌는데 올해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즉 성장하지 않았다면 병든 것이겠죠.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겠죠.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있다면 시절을 쫓아 여김없이 2020년도에도 열매가 맺어지고 2021년도에도 열매가 맺어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나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방법이 훈련, 재련, 단련. 훈련은 뭡니까? 내가 도무지 안 돼.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원하고, 한번 극복하면 똑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하는 것이 저번보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이미 내가 이겨냈던 일이라 그 시험을,
그 문제를 내가 이미 훈련을 통해서 이겨냈던 터나 쉬워요. 재련이 뭡니까? 불순물을 확 빼버려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 미움의 불순물, 다툼의 불순물, 온전치 못한 불순물을 다 빼버려서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나를 재련시킬 때도 있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다 넣었다가 거기에다가 막 망치로 때리면서 단련시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 재련, 단련시키느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뭐가 자라나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가 자라나래요. 뭐가 자라나래요? 은혜와 지식. 성도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 날마다 끊임없이 신임하시며 애타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저는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뭐를 잘 아는 사람이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 줄 몰랐습니다.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감히 무게를 재볼 수 없는, 내가 의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 때는, 특별히 교회 등록하자마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자라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요. 지식이. 제가 전도사 때는 저를 지배하는 말씀이 한두 구절이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데 사랑해. 화를 못 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해라. 그 사람이 미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전도사 때는요, 저를 컨트롤하고 저를 지배하고 저를 만지는 말씀이, 그 지식의 말씀이 한두 구절, 두 절, 세 구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날수록, 영성이 커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만지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지배하는 말씀의 그 지식이, 구절이 늘어날까요? 적어질까요? 늘어나겠죠. 지금은요, 수십 구절의 말씀 아래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구절이 나를 만지고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쉼터가 되고 나이가 기대 처소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 멘토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뭐가 자라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팽배해지고 팽만해지고, 거기에다가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일 수 없어.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없어, 행동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내 뜻대로 판단 내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영성과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내 대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명자가 되어져서 심부름꾼이 되어져서 청지기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목사님 은혜가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다가, 옛날에는 믿음만 강조했죠.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다가 뭐가 자라나야 되느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시면 믿는 것과 믿음에다가 우리가 날마다 성도님 때보다 집사님 때보다는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이 높아질수록 믿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야 될지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되는 일, 하나 돼요. 처음에는 저 김장로님이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저 박 권사님이 조금 어색했고, 처음에는 저 최 집사님이 이상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가 돼요. 믿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과 거기에다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웃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고 잘 섬기고,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친절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희망적인 사람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웃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믿음은 크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괴팍해. 세상 사람보다도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 이런데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 그리고 하나 되는 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전한 사랑.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적어도 평신도보다는 더욱더 친절하고 잘 웃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도 알고 사랑도 실천하고 잘 관용도 하고 용서하고 피스메이커의 사명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 직분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어느 부분이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와,
10년 전에 당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중보자가 되어지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날마다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고 영성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 봐라. 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 중에 1등하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왜 1등 했을까요? 부단히 뒤에서 뭐 했을까요? 피나는 노력. 그 사람도 똑같이 피곤해요. 숨이 차요. 힘들어요. 더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1등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가 자라나면서 그가 1등하기까지 뒤에서 피나는 대로. 원래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악기 잘 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버리고 그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경하며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아갈 때, 그런 희생과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라나가고 그 사람이 운동장에서 많이 뛰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1등하는 사람인 거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쫓아가는 자 되지 말고 퇴보하는 자 되지 말고 날마다 영성과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지, 절대 퇴보되거나 퇴색되거나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름질해서 1등을 목표로 날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평신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배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에 큰 보람을 찾습니다.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목사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1등, 너는 1등 권사야. 권사님도 대답도 안 해. 뭔 1등이야, 대충 해서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유. 여러분들, 승리자냐 패배자냐 이것만 있어요. 흑이냐 백이냐, 나는 이겼느냐 나는 졌느냐,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된 빈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가.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유지가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유지가 없어요. 전진이냐 퇴보냐, 승리냐 패배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만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이 청소된 그 집이 유지가 됐어요? 아니면 어둠의 영이 들어왔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유지라는 게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퇴보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조들, 선인들, 처음에는 다 미숙했어요.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보완의 점이 있는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 업그레이드, 날마다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졌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웠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았죠.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겁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다가 나까지도 죽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딱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격했습니다. 뭐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 애굽 왕손에서 자기 아내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고, 건져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양, 염소, 금, 은, 보화, 각양각색의 모든 재물까지도 얹어서 아내와 함께 돌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퇴보됐을까요? 자라났을까요? 자라났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가정의 상황도, 내 마음도, 내 형편도, 내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퇴보될 리가 있나요? 믿음이 자라나고 영성이 강화되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쳤습니다. 4개의 나라, 4개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버려서 거기에 모든 물질과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조카로 또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옛날에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이러다가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을 아브라함인데, 애굽 왕에서 자기 아내를 건져내어 주시고 물질과 재물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서 소돔과 고모라성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모든 물질을 빼앗아갔는데, 집에서 기르는 군사, 원래 하인이었죠. 군사는 무슨 군사? 집에서 함께 가사의 일과 노동력을 함께했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쳐들어 들어갑니다. 그 쳐들어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4개의 나라와 4개의 왕이 연합한 막강한 군대와 군사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조카 롯을 찾아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자랐어요. 예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을 가지고 4개의 나라, 4개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했는데, 그 군대의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겠어요?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겠죠. 4개 나라, 4개 왕, 그 수백만 명을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종, 그 318명을 데리고 상대를 하겠다고, 자기 조카 롯을 빼앗아 오겠다고 덤비면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과거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기가 행여나 죽을까 하노라 겁내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라났어요.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싸워, 골리앗과 맞서 싸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떻게 조련시켰어요? 공과 사자. 다윗은 공과 사자와 한번 맞서 싸워서 물맷돌을 연습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사자와 싸우는 다윗의 모습 보세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피하고 싶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거든. 맞서 싸워야 됩니다. 2m 30이 되는, 그리고 키가 장관하고 원래부터 군사로 자라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과 맞서 싸워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사자가 60km로 달려요. 밀은 곰탱이가 40km로 달려요. 그런 동물과 맞서 싸우면서 다윗이 스피드가 강력해졌습니다. 왜요? 가만히 제자리에서 못 싸워요. 같이 뛰면서 곰과 사자에게 이 물맷돌을 적중시켜야 돼, 명령시켜야 돼. 그것을 날마다 연습시켰어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이 제자리에 있었대요, 뛰었대요. 뛰면서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뛰면서. 제자리에 있으면 골리앗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의 스피드, 이 스피드가 어떻게 길러졌어요?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면서 40km, 60km로 달릴 줄 아는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면서 그 스피드가 길러지고, 달리는 와중에서도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죠. 나 하나님에게 훈련받았어. 나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린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훈련받았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을 보니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너무너무 나약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이 도무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겸손.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훈련, 단련, 재련.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하리라. 아유,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므낫세 가정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만한 힘도 기백도 용기도 배짱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들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사사기 6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도 맞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몫을 한다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 이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원래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 원래 눅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뭐 하나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 없지만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조련하시고 단련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표적 주시고 기사 주시고 표징을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로.
하나님 안 주셔요? 주셔요. 왜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영성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이 기도,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 네, 어디 가세요? 저 상수리 나무 저 바위 밑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 그래서 기도원이 무교병과 그리고 고기와 그리고 국을 가지고 거기 상수리 나무 밑에 바위에다가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눈에 보이는 불로 그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태워버렸어요. 기도원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불로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기도원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저처럼 의심이 많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할게. 한 번만 더. 하나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릴 때 이렇게 양털에게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 타작마당은 빼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장해 주심을 내가 믿겠나이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흥건해. 양털에서 물이 줄줄줄줄. 기도원이 저처럼 믿음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거꾸로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이 타작마당만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번에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퇴보했어요? 자라났어요.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적을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바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작은 명령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허락합니다. 어떤 명령을 허락했느냐? 기도원아, 저기 봐라, 저기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 제단을 네가 가서 다 부셔버려라. 아유, 제가 어떻게 부셔버려요? 근데 그 제단을 누가 섬기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유지들이, 동네 힘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정치인들이 다 바알 제단에서, 아세라 제단에서,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도원이 가서 부셔버려요. 그러면 기도원의 목숨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기도원아 네가 가서 저 제단을, 아세라 제단을, 바알 제단을 가서 부셔버려라. 알았지? 아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바위에서 불을 경험하고 이미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타작마당에만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표징과 사인을 경험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믿음이 자라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긴 하되 언제 가느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갑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죠. 사사기 6장 27절 말씀, 사사기 6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밤에 했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도 말씀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의 영혼을 만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어서 낮에 당당히 가서 하나님이 부수라고 했어. 자기 종 10명과 함께 부수지 못하고 누가 볼까 봐, 누가 자기를 해야할까 봐.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영성이 돈독해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 적전 가운데 들어갑니다. 뭐를 들고요? 칼을 들고요? 창을 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적진을 향해
15만 명이 넘는 그 적전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났어요. 영성이 자라났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7절, 사사기 7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300명을 세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17절 말씀 보여주면 300명조차도 너무나도 작은 숫자인데 그 300명을 세 갈래로 나눠서 100명, 100명, 100명. 기도원이 같이 간 299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에게부터 기도원은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예수님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실 만한 영성과 믿음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미숙하였고 처음에는 어렸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예수님도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나면서 더욱더 예수님도 성장하고 예수님도 더 많은 것들을 구비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영성과 믿음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퇴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쌍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발견이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분치질하고 까칠하고 화도 잘 내고 내 멋대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강팍하고 후욕하고 갈수록 퇴보되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라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년보다는 내후년 믿음과 영성과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를 풍성히 여겨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자라나게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결국에는 나에게 임할 때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 실천하지 못한 열방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